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꽤 되셨죠? 꽤 되신 것 같아요. 제일 안 된 분도 한 10년은 되셨을 것 같은데, 그죠? 10년, 나는 교회 나온 지 10년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정말? 교회, 네, 교회 나온 지 10년 이상 됐죠. 네, 교회에 뭐 어떤 이유든지, 제 나이 어린 친구가 1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셨을 거예요. 네. 뭐 나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들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셔서 나가자. 근데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 또 가족 안에서 또 이렇게 발언권이 세, 힘 있어. 그러면 뭐 즉소리 못하고 나가야죠. 네. 괜히 또 뭐 반항했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발적이긴 하지만 딱히 믿음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이유로. 특히 이제 한인교회에서는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뭐 또 사람들 만나서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로 절대자란 분이 계신지 한번 그분에게 기도란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란 분, 또 예수님이란 분,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이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교회를 나오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예수님께 내 삶의 전권을 넘기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넘기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설교든 뭐든 뭐 간증이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흔히 곧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뭐 그런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 능력 있는 기도, 뭐 능력 있는 찬양, 뭐 그런 걸 해야 돼라는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뒤집어서 원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다 능력하고 관계된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뭐 부흥 강사님을 보면서 막 불의 종, 능력의 종이다,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능력을, 우리 이렇게 능력이란 말을 쓰는데 이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걸까?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과 같은 걸까? 아니면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저 사람 참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무슨 뜻으로 말해요? 뭔가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잘해. 그 사람한테 맡겨진 일,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고 그걸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경험이든 기술이든 뭐 언변이든 뭐 지식이든 뭐 지도력이든 뭐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것이 똑같은 용법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성도야. 저 사람 참 그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선 어떤 거를 맡은 일, 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갖춘 사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 완수해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초점일 수 있어요. 그거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믿는다 하지만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우리 구약별로 안 친하잖아요. 신약이 조금 더 친한데 신약만 보더라도 이 능력이란 말을 헷갈리게 써놨어요. 똑같이 한글로 보면 능력이에요. 또 헬라어로 봐도 드나미스예요. 똑같이 능력이야. 근데 그거를 쓰는 용법이 달라요. 의미가 다른 거야. 근데 그게 막 그냥 똑같이 능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능력이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능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의미의 능력이,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도 능력이 등장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능력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능력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 능력은 뭐냐?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이어서 39절을 읽으면 저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 존재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망이든 생명인 천사들이든 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시도할 수 있는 무언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언가,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도 보면 38절 말고 3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통치자 권세자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 다 어떠한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말하는 에베소서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뭐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이게 악한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이 능력이란 말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능력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별명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여기 능력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뭐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뭐를 이렇게 하면 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도 하나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워서 첫째는 뭐 사도요, 뭐 둘째는 뭐 선지자요, 뭐 교사요 하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29절에서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사도냐, 다 또 능력을 행하는 자냐, 이게 또 능력이 나와요. 이 능력은 뭘까요? 이 능력은 일종의 기적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방법으로 행할 수 없던 어떤 놀라운 일,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이런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도 마찬가지. 그 앞에서부터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은 이 맥락상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고자 한다면 원문에도 없는 거지만 이 한 글자만 넣으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훨씬 더 분명해져요.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럼 이 모든 것이 앞에 지시한 거잖아요.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풍부와 궁핍 어느 거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다 그냥 있을 수 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감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이 그의 삶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차제에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어떠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선 자리에 함께 서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같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말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 아무렇게나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방향도 목적도 모르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난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어. 나는 어떤 방향이냐? 복음의 상을 받고자 그리고 달려가 있어.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난 명확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야. 그것은 곧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처하든 누구를 만나든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권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안달복달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4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9절, 23절, 20절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거기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내가 살필 거야.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되게 많이 공을 들인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떠났을 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스며시 와가지고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19절에 지칭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난 그들의 말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내가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능력 대결하게 해서 기적 일으키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죄와 사망과 사단 그리고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묶이지 않은 거예요.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던 사람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붙잡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안달복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삶의 방향이 내가 다른 박질 치는 그곳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공하려고 살았어. 돈 벌려고 살았어.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다른 박질을 쳤어. 삶의 안정감, 무병장수, 그런 것들을 꾸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시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그걸 붙들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고린도전서 얘기를 쭉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말씀을 박아놓고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그 뒤에 이어서 22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요, 당시의 가치, 당시의 뭐랄까요, 이미지. 누군가 십자가를 꺼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회, 뭐 기독교, 뭐 그런 거 연상하기가 쉬워요. 근데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교수형, 사형수, 그것도 아주 처참한 처형. 우리가 조선시대 사고 보면 망나니가 막 칼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연상이 드는 거예요. 당시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곳이에요. 그냥 생명만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을 하고 모든 수치를 감당한 곳이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로 오르시고 그곳에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죄와 수치를 감당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수치와 혐오와 고통과 죄와 사망을 내가 다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 너희는 꽃길만 걸으면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니들은 꽃길을 걸으면서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뭘 지고요? 십자가. 그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 바깥에서 보면, 생명 바깥에서 보면, 진리 바깥에서 보면 그게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능력의 길인 거예요. 생명 안에 머무는 길이에요. 이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주신다는 건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똑같이 세상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주려고 해요.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든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셨든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걸 바라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뭘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난 무엇을 향해 가고 또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내 힘, 내 지혜, 세상의 방법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 있게 했습니다. 주여 날 써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주인 되셔서 내 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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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며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표대는 어디인지, 표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쫓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니까 나한테 이런 건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여전히 썩어질 땅의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약하고 내가 생각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의 표대가,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썩어질 헛된 것 그거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 붙잡았던 모든 소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신 소망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우리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혹시 자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든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잖아. 야, 너도 이렇게 살아봐.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야, 너 말씀 안 봐서 그래. 누군가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평가하진 않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 외에 내가 움켜붙이고 있었던 것, 주님 이거 나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 주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이든, 명예든 자랑이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내가 자랑한 것 있었다면 주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자랑하고 주님 외에 내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게 무엇이든, 어떤 타이틀이 됐든, 어떤 경력이 됐든, 또 부흥 같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붙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가 뭔가 해내고 내가 뭔가 잘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그것이 내 업적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 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말할 것은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길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높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멋진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우리 안에 담아놨던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그릇에 가득 채워놨던 껍데기들을, 허울들을, 공허한 자랑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비참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